여러분, 기도 가운데 승리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관계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의 중심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관계성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듣고 나서 기억한다거나 책을 읽고 그 정보를 얻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삶을 우리 축적하고 쌓아가면서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너무도 많이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건 기도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를 공로로 여겨가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관계로 쌓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또 하나님은 그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기도가 이 똑같은 기도인데 예를 들면 유학 보내주세요 주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유학 보내주고 어떤 사람은 안 보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르건 같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보았던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가운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이 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이 마다의 마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마다라는 말은 여러분 구하는 이 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이 말에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라는 겁니다. 두드리는 이마다 다 열리는 문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마다라는 말은 각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들마다 다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사람들마다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찾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드리는 이마다 각각 모든 사람들이 그 두드려서 열리는 시기가 틀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두드리는 문이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다예요, 마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구하면 다 얻고 그리고 찾게 되고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본문으로 보았던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단서가 있죠. 믿고 구하면, 믿으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이마다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기도하는 자에게 예외가 없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여러분 다 이제 대충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신다는 그 응답에는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노도 응답이라는 사실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요청했어요. 요구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것을 요청한 대로 들어주면 아이가 망가질 만한 그런 소원을 들어주십니까? 여러분도 노라고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노라고 한 것을 응답하시지 않는 거라고 여기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라고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이들의 소원과 요구에 대해서 되게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다 들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들어줄 수 없는 제가 마음 먹고 있어요. 이 아이들 중에서 누가 이런 요청을 하면, 요구를 하면 절대 안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난리를 치고, 그리고 확실히 맞겠다. 그게 뭐냐, 오토바이 타면 안 될까요? 이러면 저는 눈에 불을 켜고 그리고 말릴 거예요. 제가 왜 그런 경험을 했냐면, 여러분 저희 청년회에서, 수련회에서 정말 그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저보다 나이 1살 어린 친구였어요. 키 크고요, 잘생기고요, 약간 껄렁껄렁 했는데 그때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왕창 받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큰 사람이 제가 뭐라고 그 앞에서 형 이러면서 막 자기의 각오를, 신앙적인 각오를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몇 날 지나지 않아서 비보가 날라왔어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오토바이를 그렇게 타고 싶었대요. 오토바이를 그렇게 타고 싶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 아직 안 하고 오토바이를 덜컥 사버렸어요. 사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잘 못할 때잖아요. 이제 소원만 했지 오토바이를 처음 탄 건데, 그 친구가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옆에 지나가는 트럭에 핸들이 약간 쳤을 뿐인데 날아가가지고 그래서 생명을 잃었어요. 제가 그 경험하고 나서 오토바이는 절대 안 돼, 저 오토바이 반대 전도사가 됐어요. 여러분 어떤 제목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노하실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러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예수도 있지만 노도 있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지금 당장 들어줄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어서 딜레이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노라는 것을 응답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딜레이도 하나님께서 나를 왠지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오해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겨울 응답이 바로 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자녀로 여기시는 거 맞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그리고 의아해하다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나는 지금 당장 이 일이 정말 목숨처럼 불타듯이 그렇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곧 소멸될 것 같은 그런 자리 가운데서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뒷짐지고 계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좌절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배우자가, 자녀가 선하지 않은 무익한 습관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심지어 그 습관이 악한 죄까지 해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리고 앞길이, 우리 가정의 앞길이나 우리 자녀의 앞길이 잘 열리는 것 같지 않을 때, 관계가 개선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관계 개선에 도저히 기회도 생기지 않고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질병이 나을 것 같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게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먼저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기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 대상을 하나님께로 할 뿐만 아니라 그 통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만이 참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세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이어서 14절에도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으로 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15장도 말씀하세요. 14장도 말씀하시고 15장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16장도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6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무엇으로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간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기도는 참된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붙이면 마법이라도 붙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에 마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동력원이 바로 예수님 그분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대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은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관계에서 화평의 조약을 맺고 화해의 자리 가운데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적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샬롬을 누리는 자, 화평한 자, 관계의 회복을 누리게 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이름,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관계성 가운데서 기도해야 기도는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십자가가 기억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화해 관계 가운데로 완전히 바꾸셨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 가운데 먼저 서셔서 기도하셔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수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예스의 기도가 정말 우리 인생의 플러스가 되도록 또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로 응답됐다고 해서 그게 항상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에 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가 부릅니다. 왜 부르냐? 우레소리와 우박이 계속해서 내리니까 이 애굽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멈추어 달라고 바로가 요청했어요. 여러분, 요청했는데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어디로요? 이 애굽 바깥으로 광야로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애굽에 안 머물러도 돼. 나가도 돼. 출애굽해. 제발 우리 우레소리만 멈추게 해줘. 우박만 멈추게 해줘. 그리고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쳤대요. 여러분, 바로의 기도가 바로 응답됐잖아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금방 순식간에 응답되어서 우레소리도 그치고 우박도 그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직접적인 즉각적인 예스의 응답, 그것이 바로와 그의 제국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는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즉각적인 은혜를 주시면 그게 플러스가 되도록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라고 응답하세요. 여러분, 노라고 응답하실 때에도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부분 이렇게 애둘르거나 뒤로 대답을 미루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즉각적으로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마음이 상하겠죠.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예수님 마음 상하시지 않을까 위로하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노라고 얘기하시니까 깜짝 화들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불킥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예스하 했다면 역사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나서 제자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율법의 대표자 모세가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나타나서 영광 가운데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도 신기하고 황홀해서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초막 짓고 여기에서 머무르시죠. 더 머무르시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여기에 그렇게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다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다 몰려와서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께 머리 조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 듣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유대의 종교계가 다 통일되는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말에 대답 안 하시고요. 노라고 말씀하세요. 예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요,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말씀 전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끼쳐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노라고 말씀하시는 게 때로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 들리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성이 굉장히 강팍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마을 가운데 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불더러 명령해가지고 불이 떨어져서 저 사마리아 성 다 이 불살라서 다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지금 멸망을 사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구원을 위한 사도, 그 성을 밟았을 사도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때의 그 기억을 하면서 이 성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그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멸망시킬까요? 예수님이 노했으니까 망정이죠. 여러분, 어떤 때는 예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칼을 달라 하는 5살짜리 4살짜리가 있으면 그 칼을 주겠습니까? 커터칼을 주겠습니까? 그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연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웨이팅 시키는데
너무 오랫동안 웨이팅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40편의 기자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씀하시는 그의 이 고백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딜레이 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딜레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당황합니다. 마치 시간차 이 공격을 당하는 배구 선수들처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붕 떴어요. 맨 마지막에 스파이크를 이제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째에는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배구 선수가 뜨면서 그 공을 때릴 것 같은데 안 때리고 내려가고 그 뒤에서 떠서 때리는 시간차 공격에 이 상대편 선수들은 당황하고 그리고 공격 가운데 실점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딜레이 한다고 그 응답을 뒤로 미루신다고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는 이 영역 가운데 있는 겁니다. 기다림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 0점 조정하잖아요. 우리 사격할 때도 우리 군인들이 사격할 때도 쏘면서 이 총신이 표적과 더불어 표적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해야 그래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쏠 때마다 사격하는 이 탄환이 날아가서 박히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0점 조정을 해서 바른 신앙, 아름다운 신앙, 견고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기도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점검해야죠.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나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낙심, 낭망이 있는 건 아닌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기도 가운데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낙심과 함께 더불어 기도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왜 가르치셨어요? 낙심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기도하는데도 낭망에 젖어서 낙심에 젖어서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 이기적인 동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 응답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뒤로 미루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뜻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자기가 기도해놓고 그걸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아니라면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도록?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고 그 0점 조정이 맞춰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고 뒤로 미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웨이팅의 기도는 표면적으로는 노와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노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나에게는 너무 긴급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신 것처럼 행동할 때 우리 너무도 낭망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내력은 더 바닥났잖아요. 우리는 지금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컴퓨터 앞에서 돌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컴퓨터가 다운되는 거 아닌가? 내가 작업한 거 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의 이 기도 응답이 미루어지는 이 가운데서 다 폭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 가운데 우리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웨이팅은 성숙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운전할 수 없는 아이에게 차를 선물로 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웨이팅 가운데 나를 점검하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를 점검하고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예스, 노, 딜레이 이 세 가지 기도의 응답만 얘기하지만 여러분, 또 하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성도인데, 아름다운 사람인데, 그런데 저 패역한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상황과 문제 가운데 고통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도 무서운 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고 얘기하는 이 스펄전 목사님도 엄청난 통풍으로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경건한 부모인데도 자녀가 엇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다 쳐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런데요, 이상하게 사무엘의 아들들도 이 엘리의 아들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도 불신자와 같은 문제로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바울, 그들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하죠. 마지막 때에 베드로, 바울 둘 다 죽임 당했습니다. 바울은 참수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사형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받을 때에 베드로와 바울은 경건했습니까? 이 핍박 가운데 잡혀서 순교당할 때에 베드로와 바울은 악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기에 베드로와 바울이 더 성령 충만하고 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사역자로 더 탁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둘을 순교의 자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걸로 따지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바울보다 주의 형제 야고보를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의 형제 야고보도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사도 야고보도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악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스와 노, 그때 오히려 즉각적인 예스와 노일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딜레이 할 때는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우리를 점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비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주님께서 그 해답서 해설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화들짝 놀라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비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큰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점점점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